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찬송하실까요?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부족한 목사를 설교자로 청해 주신 존경하는 김재남 목사님 그리고 장로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동산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더욱 사랑해 주시고 더욱 강건케 해 주시고 더 알뜰히 사용해 주시고 가정과 일터와 자손들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주일 맥주 감사 주일이었어요. 지난 상반기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에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좋은 날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14년 아름다운 동산교회와 함께 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좋은 교회로, 더 바른 교회로 세워주시리라 믿습니다. 돌아보아도 둘러보아도 내다보아도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함께 하실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허물 많은 종이 감히 말씀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마음 옥토되게 하셔서 100배 열매 맺게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14년 7월 13일 주일 저녁, 갑돌이가 아름다운 동산교회 예배당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갑돌이는 아름다운 동산교회 초창기부터 다녔기 때문에 예배당에 들어서는 얼굴에 자신감이 넘칩니다. 갑돌이는 자신의 예배 참석 사실을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배당 맨 앞으로 가서 맨 첫 줄에 자리를 잡고 앉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지그시 눈을 감습니다. 시골에 계신 아버지 장로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을 늘 보아왔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하면 남들에게 거룩하게 보인다는 것을 갑돌이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갑돌이는 기독교라는 종교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눈도 안 나쁜데 커다란 성경책을 들고 다니고 그의 승용차에는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CD, CCM CD가 가득합니다. 누가 보아도 그는 모범적인 교인입니다. 자기 또래 젊은이들과 달리 술도 하지 않고 담배도 하지 않습니다. 성 문제에 관해서도 깨끗하다는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셰익스피어를 제일 싫어해요. 왜냐? 섹스 피워니까. 섹스 피워. 안 돼요. 갑돌이와 여자친구 누굴까요? 갑순이는 맥주집으로 술 마시러 간다든지, 클럽에 춤추러 간다든지, 대낮에 공원 잔디밭에 누워 뽀뽀를 한다든지 그런 저속한 데이트를 하지 않습니다. 안티크한 찻집에 품위 있게 앉아서 파그너의 음악을 들으며 헤이즐넛 마시며 플라톤의 이데아론이라든가 후기 인상주의 예술가들의 작품 세계라든가 유럽 패션쇼의 최근 동향이라든가 이런 고상한 대화를 나눕니다. 예배가 시작되기 전 자신의 근사한 모습을 음미하면서 갑돌이는 흐뭇한 미소를 짓습니다. 나는 썩 괜찮은 기독교인이야. 특별히 고백할 죄도 없으니까. 나보다 더 번듯한 교인이 이 중에 누가 있단 말인가. 그러면서 주위를 둘러보고 있는데 그때 낯익은 녀석 하나가 예배당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개똥이였습니다. 개똥이. 아니 저 녀석 대체 여길 왜 와? 저놈 무슨 낯짝으로 예배당에 다 온단 말인가? 사실 개똥이 자신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나 같은 인간이 이렇게 예배당 와도 되는 걸까? 개똥이는 아주 오랜만에 교회 왔어요. 예배당이 너무나 어색하고 불편합니다. 불안한 표정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립니다. 누군가 불쑥 일어나서 너 같은 놈이 여기 왜 와? 그러면서 쫓아내지나 않을까? 어디 앉아야 할까? 망설이다가 결국 조심스럽게 맨 뒷자리 구석에 앉습니다. 저기 맨 앞줄에 앉아있는 사람이 갑돌이 아닌가? 나를 봤을 거야.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이래가지고 어떻게 이 좁은 수지 바닥에서 살 수 있단 말인가? 개똥이는 숨고 싶은 심정을 품고 몸을 움츠리고 고개를 숙입니다. 개똥이는 그렇게 기독교라는 종교와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사실 그는 용인시 전체에서 소문난 말썽꾸러기예요. 무슨 일이 터져서 경찰이 출동했다 하면 틀림없이 개똥이가 개입되어 있습니다. 그의 손에는 니코틴 냄새가 배어 있고 그의 몸에는 술 냄새가 배어 있습니다. 오늘 역시 불과 30분 전만 해도 저기 상현동 뒷골목에서 술 한잔 하고 오는 길입니다. 담배 하지 마시고 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도대체 개통이는 무슨 이유로 교회에 온 걸까요? 어젯밤 불법 도박장에서 아르바이트해서 번 돈 다 날렸기 때문일까? 아니면 성적이 엉망이라고 학교에서 경고장 받았기 때문일까? 아니면 술김에 친구들과 싸워서일까? 아니면 실연당해서일까? 사실 개똥이는 방울이를 좋아했습니다. 방울이, 너는 내 운명. 연애 편지를 보냈겠지요? 나 너 좋아한다. 오늘 밤 구성역 근처 스타벅스 별다방에서 만나자. 답장이 왔겠지요? 너 한 번만 더 편지질 하면 결단 날게요. 편지는 방울이에게 썼는데 답장은 방울이 엄마에게서 받았습니다. 세상에 여자가 어디 방울이만 있나? 이번엔 꽃님이다. 꽃님이 너는 내 운명. 꽃님에게 편지를 썼겠지요. 이번엔 큰맘 먹고 하루에 한 번씩 매일 편지를 썼어요. 꽃님이가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번씩 편지를 썼어요. 일주일에 21통, 한 달에 90통, 1년에 무려 1000통이나 되는 편지를 씁니다. 1000통의 편지에 꽃님이가 감동했나 봅니다. 마침내 꽃님이가 결혼했어요. 편지 배달부와 결혼했습니다. 개똥이가 왜 교회에 왔을까?
이유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30분 전만 해도 맥주나 한 잔 걸치면서 슬픔을 잊으려 애를 썼습니다. 소용이 없었어요. 오랜만에 주일 저녁 예배나 가볼까. 뒷줄에 앉아있던 개똥이는 내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가, 내 인생이 얼마나 엉망진창인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하는 생각에 압도됩니다. 밀려오는 죄책감, 부끄러운 마음에 눈물이 고이고 목이 메입니다. 하나님. 그는 주먹을 불끈 쥐고 조용히 탄식합니다. 오 하나님. 여러분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그날 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기심 받고 돌아간 사람은 갑돌이가 아니라 개똥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도 갑돌이 같은 사람이 있었고 개똥이 같은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개똥이는 누구였을까요? 개똥이는 세리와 비슷하지요. 갑돌이는 바리새인과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리새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다. 이 예수님의 비유 말씀, 당시 청중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우리는 바리새인 하면 을의 나쁜 사람, 금방 결론 지어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은 오늘로 말하면 가장 모범적인 교인이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이었고 철저히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고 애국지사들이었고 거룩함의 표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리새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다. 당시 청중들을 경악하게 하는 위험천만한 발언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개똥이 같은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당시 세리는 추악한 인간의 본보기였고 증오와 멸시의 대상이었습니다. 배신자였고 사기꾼이었고 로마 제국의 빌부터 동족을 착취하는 매국노였습니다. 사람들은 기회만 있으면 세리를 테러하려 했습니다. 그들이 지나가면 침을 뱉었고 그들이 밟고 지나간 땅을 저주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거지도 세리가 주는 돈은 안 받아 더러운 돈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다. 예수님이었으니까 그래도 괜찮았지요. 만일 저 같은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으면 현장에서 돌에 맞아 순교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바리새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을까? 본문 11절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함께.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거기까지.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바리새인은 따로 기도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He prayed about himself.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 자기 자신에 관하여 기도했다. 헬라어 성경을 참고하면 He prayed to himself. 그는 자기 자신에게 기도했다. 그리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누구에게 합니까? 하나님에게 하지요. 하지만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성전에 온 것이 아니고 저 자신에 대하여, 저 자신에게 말하려고 성전에 온 것입니다. 기도의 형식은 하나님께 하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내용을 보면 사실상 독백에 불과합니다. 독백은 때로 심리적 만족감, 자족감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의 기도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의 기도는 자기 자신을 위로하고 찬양하는 독백일 뿐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니다. 다시 11절 말씀 읽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바리새인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나는 남들과 달라. 나는 아주 특별해. 어떤 사람이 병원에 가서 말합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건강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심장 잘 뛰고 허파 깨끗하고 근육 탱탱하고 소화도 잘 되고 혈액순환도 최상입니다. 대기실에 앉아있는 저 비참한 환자들하고 저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저는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의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지요. 그는 자기 건강을 자랑하기 위해, 또 남들과 달리 매우 건강하다는 것을 뽐내기 위해 병원에 온 겁니다. 웃기는 사람이지요. 의사가 속으로 말했을 겁니다. 당신 말대로 당신 건강 상태가 좋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한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어. 간땡이가 부으셨어.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달라. 이 바리새인은 자신과 남을 비교함으로써 자신을 높이고 있습니다. 주위를 돌아보면 언제나 자기 자신보다 못한 사람이 있기 마련이지요. 나보다 못한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돋보이게 하는 것, 바리새인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함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바리새인은 건강한 자의 모델입니다. 완벽한 모델, 의인의 완벽한 모델입니다. 그는 자신의 영적인 건강, 도덕적인 건강을 자축하기 위해 성전에 왔습니다. 그의 기도는 자신이 의인임을 과시하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 남보다 자신이 훌륭하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니다. 12절입니다. 함께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바리새인의 종교적 열성은 아주 대단했습니다. 모세 율법에 보면 1년에 한 번씩 속죄일에 금식하라 했는데요, 이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어요. 1년에 100번 넘게 금식했습니다. 율법에는 소득의 11조를 바치라 했는데요, 이들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에 대해서, 심지어 뒤뜰에 심어놓은 파, 고추, 깻잎에 대해서도, 심지어 땔감 나무에 대해서도 11조를 했습니다. 이런 식의 과잉경건, 이건 역시 바리새인들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시시콜콜한 의무조항 가능한 한 많이 만들어 놓고, 그 달성 목표 가능한 높이 세워놓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 의무조항 그 달성 목표에 매달리고 집착합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 속에 도사리고 있는 그 흉측한 괴물을 잊어보려 하지요. 지나치게 율법을 준수함으로써 썩어 냄새나는 그 자신의 실상을 숨겨보려고 합니다. 마침내 갑돌이가 결혼을 했어요. 누구랑 했을까요? 다행히 갑순이랑 결혼을 했습니다. 갑순이랑 결혼해서 I do not see you, 번역하면 I do not see you. 아이도 낳았으니까 집이 필요해 집을 사고 나니까 교회에서 집사로 임명받았습니다. 집사가 되면서 갑돌이는 결심했습니다. 앞으로 교회 생활 열심히 해야지. 죽어라 열심히 하다 보면 머지않아 아버지처럼 장로가 될 수 있을 거야. 갑돌이는 모든 예배와 집회에 목숨 걸고 참여합니다. 그것도 반드시 30분씩 일찍 나와서, 처음엔 1시간씩 일찍 나왔는데 1시간 일찍 나와봐야
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딱 30분만 일찍 나와서 다른 사람 들으라고 큰 소리로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설교 시간엔 적당한 대목에서 아멘 아멘 하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헌금 시간에는 큰 동작으로 지폐 몇 장을 지갑에서 꺼내면서 저 동전 소리 내는 것들 쬐려 봅니다. 예배가 끝난 뒤에는 활짝 웃는 얼굴로 할렐루야 갑돌이 집사입니다, 할렐루야 갑돌이 집사입니다, 교인들과 일일이 악수하면서 속으로 몇 년 뒤에 한 표 부탁합니다.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계명, 중요한 성경 구절 같은 것들은 집사 되기 전에 이미 다 띄었어요. 12제자 이름 이런 거야 뭐 식은죽 먹기지 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시몬, 다데오, 가룟, 유다. 그런데 이건 애들도 외워요. 자존심 상해. 이번엔 좀 더 어려운 것에 도전해 봅니다. 신약성경 66권 책 이름을 외워볼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서, 사무엘, 하서, 열왕기상, 열왕기, 하서,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서,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 로마, 고린도전, 고린도 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 디모데, 전 디모데, 후드드, 디도, 빌레몬,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 1서, 2서, 3서, 유다. 마지막 책이 뭐더라? 요한 계시록. 박수도 안 쳐요. 하지만 이것도 너무 밋밋해. 양에 안 차. 뭐 좀 화끈한 것 없을까? 그래서 올해 사순절에도 커다란 현수막이 교회 예배당 꼭대기에 걸립니다. 거기 붉은 글씨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갑돌이 집사 제7회 40일 금식기도 돌입하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의 모습입니다. 이 사람은 각종 의무 조항, 금지 조항 만들어 놓고 이를 악물고 이것들을 지킵니다. 이 사람은 율법을 지나치도록 준수하는 자신의 갸륵한 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교회 성전에 왔습니다. 그의 믿음은, 그의 기도는 병적인 율법주의로 치장된 자기 합리화, 자기 기만이었을 뿐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은 헛수고를 했는가? 그 떠들썩한 기도를 통해서 아무것도 얻지 못했는가? 얻은 것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좋은 느낌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는 역시 괜찮은 교인이야. 죄 때문에 생기는 괴로운 마음을 오늘도 해결했습니다. 능숙한 종교적 테크닉 덕택에 이 사람은 흐뭇한 마음을 안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하나님은 이 사람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믿음은, 그의 기도는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종의 종교적 심리요법에 불과한 것이니까요. 이 사람은 죄를 지어 생기는 괴로운 마음, 즉 죄책감을 기도라는 유용한 방법을 동원해서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진짜로 중요한 것이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지요. 심령 깊숙이 도사리고 있는 죄 자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처럼 기도하면, 이 사람처럼 무지 열심히 종교 생활하면 잠시 죄스럽다는 느낌에서 자유로울 수는 있겠지만요, 그러나 죄 자체로부터 해방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가? 이제 우리는 개똥이 세리를 주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세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왜 그를 의롭다 하셨는가? 13절입니다. 함께.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바리새인은요 일부러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남 들으라고, 세리 저놈 들으라고 일부러 웅변하듯 기도했습니다. 나는 저런 세리 같은 놈과 질적으로 다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건 기도가 아니지요. 공개적인 욕설입니다. 하지만 세리는 화를 내지 않습니다. 나는 욕먹어도 나는 욕먹어도 싼 인간이야. 자신의 영적인 도덕적 상태를 합리화하거나 미화하지 않습니다. 세리는 자신의 영혼이 병들어 있다는 사실을 고통스럽지만 솔직하게 인정하고 있어요. 심판받을 운명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중병에 걸린 사람이 그저 의사의 처분만 믿고 병원을 찾듯 그렇게 성전에 왔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만 같은 절망감, 가슴을 칠 수밖에 없어요. 그가 가슴을 치며 고통스럽게 내뱉은 기도는 겨우 3마디였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함께 하실까요?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다라는 헬라 말에는 redeem, 구속하다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해서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이 문장은 하나님 나를 구속하소서,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나를 구속하소서. 구속하다 하는 말, 구약시대 희생제사와 관계가 있습니다. 죽어 마땅한 나 대신 어린 양을 바쳤지 않습니까?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뿌림으로써 내 죄값을 대신 치르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세리는 지금 저 제단에서 흘러내리고 있는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로 말하면 저 십자가를 온통 붉게 물들이고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의 피를 보고 있는 겁니다. 오 하나님, 나는 지금 저 십자가에서 쏟으신 예수의 피를 보고 있습니다. 저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로 나의 죄를 씻어 나를 구속하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I am a sinner. 영어 성경에 a sinner, 나는 한 죄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헬라어 원문을 직역하면 I am the sinner, 그 죄인, 바로 그 죄인이 됩니다. 여러 죄인들 중에 하나가 아니고요, 바로 그 특별한 죄인, 바로 그 유일한 죄인. 하나님, 나는 세상에서 둘도 없는 특별한 죄인, 유일한 죄인입니다. 세리는 자신에 대해서 밑바닥까지 절망했습니다. 자신을 합리화하지도 않았고 율법적 종교 생활이나 다른 사람과 비교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은폐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한마디 변명도 하지 않았고 고행 같은 것을 통해서 죄를 보상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그는 간절하게 탄원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 보혈로 날 씻어 주옵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 약하고 추해도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고치서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예수님께서 판정을 내리십니다. 본문 14절 상반절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이것은 심리학적 용어가 아닙니다. 정신의학적 용어가 아닙니다. 컬컬하던 심령이 시원해졌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이것은 법정 용어입니다. 하나님 재판정에서 무죄 판결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단순히 죄 있다는 느낌에서가 아니고 죄 있다는 사실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바리새인은 화려한 기도, 능숙한 심리 요법을 동원해서 죄책감을 일시적으로 해결했지만 그는 여전히 하늘 법정에서 죄인 신분으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세리는 단 3마디 기도를 했지만 죄 있다는 느낌을 해결한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 법정에서 무죄 선고를 받고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마틴 루터의 표현을 빌리자면 바리새인은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는 죄인이었고 세리는 자신을 죄인이라 생각하는 의인이었습니다. 9절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타인을 멸시하는 그런 인간입니다. 자신의 종교적인 노력으로 천국 갈 수 있다 믿었습니다. 자신의 종교적 업적, self-righteousness, 자기 의로움을 가지고 자신만만하게, 교만하게 고개 빳빳이 쳐들고 천국 문을 통과하고 싶었습니다. 교만, 그렇습니다. 이 바리새인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교만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반면 세리는 겸손한 사람이었고 또 겸손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지요. 겸손, 예수님의 핵심적인 가르침 중에 하나 아닙니까? 14절 하반절입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예수님은 이 말씀을 온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 함께 읽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비우고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고 예수님은 겸손의 절정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러므로 이어지는 9절 말씀 함께,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주셨습니다. 겸손, 여기에 세리의 희망이 있고 겸손,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껍데기는 가라,
모든 종교적 껍데기, 율법적 껍데기들 벗어버리고 못된 영적 도덕적 우월감 깨뜨려 버리고 자기 의라는 거만한 깃발을 찢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이 모습 이대로,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이 모습 이대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의롭다 인정해 주십니다. 그 기도, 그 믿음, 그 겸손 받으시고 지극히 높여 주십니다. 기억하세요. 낮출수록 높여 주신다. 겸손할수록 은혜가 풍성하다. 회개가 깊을수록 은혜가, 의로움이 높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입니다. 함께.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외식의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죠. 외식하다, 헬라 말로 휘포크리노마이인데요, 가면을 쓰다, 뭐뭐 인체하다, 그런 뜻입니다. 명사형 휘포크리테스는 연극 배우입니다. 바리새인은 연극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경건의 가면을 쓴 배우가 되어서 거룩한 척, 의로운 척 연기했습니다. 겉따로 속따로 가증스런 위선자입니다. 겉보기엔 경건하지만 마음은 회칠한 무덤입니다. 겉으론 하나님 높이는 것 같지만 결국 자기 자신을 높이는 교만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이 세상에 의인은 없다,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럼에도 만일 나는 죄 없다 한다면, 의인의 가면을 쓰고 나는 죄 없다 한다면 그것은 나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일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심각한 거짓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각별히 당부하셨지요. 마태복음 6장 1절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휘포크리테스여, 가면을 벗고 무대에서 내려오라. 연극은 끝났다. 휘포크리테스여, 가면을 벗고 무대에서 내려오라. 연극은 끝났다. 연극은 끝났다. 그렇다면 금식도 하지 말고, 구제도 하지 말고, 기도도 하지 말고, 11조도 하지 말라, 그런 뜻인가? 아닙니다. 과잉경건이 문제라는 뜻입니다. 교만, 외식이 문제라는 경고 말씀입니다. 바리새인의 경건한 행동은 외려 본받을만 하지요. 예수님은 금식과 구제와 기도와 11조 자체를 소홀하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것도 행하고 하나님에 대한 공의와 사랑도 지켜내고 또 저것도 버리지 말라. 11조도 기도도 금식도 구제도 버리면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금식하세요. 조건 없이 대가 없이 구제하시기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며 정직한 11조, 믿음의 11조 하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고 봉사하세요. 하지만 습관적으로 하지 말고
교만한 마음으로 하지 말고, 내 의로움, 내 공로 자랑하기 위해 하지 말고, 인정받기 위해 하지 말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히포크리테스여, 가면을 벗고 무대에서 내려오라. 이제 연극은 끝났다. 순전한 사랑으로 하시고요, 진실한 믿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의롭다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동산교회는 교회 홈페이지 보니까 아름다운 동산교회는 다윗의 물맷돌 같이 하나님께 요긴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10년 전 2004년부터 이곳 수지 상현동에서 말씀과 기도로 훈련받으며 새로운 부흥의 시대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 거룩한 꿈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지난 14년 잘된 일, 좋은 일, 기쁜 일, 성공한 일 많이 있었을 텐데요,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 누구의 공로도 아니올시다. 오직 하나님 은혜입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기 잘못된 일, 굳은 일, 실패한 일, 부족한 일, 어긋난 일, 부끄러운 일 있었다면 오직 어린 양의 십자가 바라보며, 예수 보혈 솟구치는 십자가 바라보며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마음으로 하나 될 때,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는 심령으로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 될 때 아름다운 동산교회에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갑돌이가 되지 마시고요, 개똥이가 되시기 바랍니다. 개똥이의 불의한 생활은 청산하시고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 받은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 같은 내 모습 회개하십시다. 세리처럼 오직 예수님 십자가 바라보며 십자가 제단에 내 영과 혼과 몸을 온전히 내려놓으며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함께 하실까요?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여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고 지극히 높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아름다운 동산교회 되시기를, 아름다운 동산교회가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는 희망의 등불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곡히 축원합니다.